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듣고 또 지면으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보더라도 1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우리나라 6.25 전쟁도 있었고 또 계속 전쟁이 이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도 듣고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도 듣고 험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들은 소식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1번이 뭐냐라고 누가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 사건을 말할 겁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전 세계 험한 일, 흉악한 일, 별의별 소식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오만 사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한 사람이 100번을 죽었다가 태어나도 다 경험할 수 없는 사례들이 모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충격을 받은 첫 번째 소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 아들 자살한 사건입니다. 그게 제게는 가장 충격적인 첫 번째 사건으로 순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예정론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교계통의 신학을 한 사람들은 예정론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릭 워렌 목사님이 기도로 그 사건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기도로 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예정론에 목사 아들이 자살하도록 내버려두는 예정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반드시 그 문제는 기도로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릭 워렌 목사님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많은 이 심리 전공자들을 따라 붙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 가장 충격적인 사건 두 번째는 순위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1번은 제가 그걸로 정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전화를 드려서 통화를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이 받았다. 여보세요? 받았다. 라는 확신이 있을 때부터 대화를 해나가지 그냥 나 혼자 따르릉 소리만 나면 무조건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확신을 무엇으로 감지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거는 역시 말씀의 약속입니다. 시편 65편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사도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편 65편 2절, 요한복음 11장 42절,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을 딱 믿고 기도를 시작하면 전화가 걸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안 하게 되거나 덜 하게 되거나 중단하게 되는 이유, 그래서 오늘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주일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합계 21가지입니다. 이것을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은 전 세계 어디서나 C3에 들어가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듣기를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mp3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이걸 테이프로 뜨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CD로 떠서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기도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느냐? 이 21가지는 이 오늘 설교를 비롯하여 한 편당 한 100번씩만 들으세요. 10번 말고 한 100번씩만 들으세요. 도합 한 300번을 들으세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내가 기도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는가? 오늘 7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기도의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유익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저는 리고렌 목사님이 미국의 10순위 안에 들어가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교인이 2만 명이면 우리나라에서는 20만 명인 셈이에요. 그런데 저는 리고렌 목사님이 기도를 더 열심히 했으면 그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 예정 안에서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 더 하느냐, 덜 하느냐, 중단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기도는 유익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잊어버리거나 모르게 되면 안 하거나 덜 하게 됩니다. 월리엄 템플 대주교가 했던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우연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기도를 안 하거나 중단하면 우연히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 고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지혜가 생겨집니다. 고난이 안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잖아요. 고난은 당하고 환난도 당하는데 기도하면 지혜가 생겨집니다.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가 생겨진단 말입니다. 1977년에 당시 13살이던 이 메구미라는 일본 중학생이 갑자기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없어졌습니다. 경찰견까지 다 동원해서 일본 전 지역을 실종 수색을 했으나 못 찾았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났을 때 북한 탈북자로부터
정보를 듣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온 20대 여성이 납치되어 온 20대 여성이 일본에서 이 난파 공작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데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엄마는 결국은 백악관까지 방문해가지고 부시 대통령의 도움까지 요청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 떼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북한은 이 메구미의 그 사진 3장을 보냈습니다. 김정일 그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10몇 명 납치에다가 5명 죽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은 있다.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 엄마가 하는 얘기입니다. 요코다 부인이 한 얘기입니다. 사진을 볼 수가 없대요. 이 13살 먹은 아이를 처음에 납치해 갈 때 볕단으로 이렇게 마취시켜가지고 질식시켜가지고 잠재워가지고 볕단으로 이렇게 말아서 배로 태워서 납치해 갔는데 들려진 얘기로는 그렇답니다. 벽을 손톱으로 애가 13살 먹은 애가 다 긁으면서 엄마를 그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엄마 그러면서. 그래도 안 보내주고 북한에서 이 끝까지 납치 사실만 인정하고 안 돌려보내줬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전쟁합니까? 기도 외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17에. 우리는 세상에 험한 일 나타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 처음 시작될 때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2000년 전에 제자가 스승 팔았잖아요. 뭘 새로운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놀래냔 말입니다. 문제는 기도의 유익을 아느냐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이 요셉이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로 야곱의 품에 다시 안겼지 않습니까? 130세. 147세에 임종하기 전에 17해 동안 행복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줬단 말입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고난이 줄어들거나 그 고난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들으면 맞아. 또 잊어버려요. 듣고 나서 또 잊어버려요. 기도의 유익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한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개입 안 합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개입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 다 개입해 줘야 되죠.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위임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일체 요청이 없는 한 개입하지 않으신다. 요청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뭐 간단히 한마디 하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응답을 받아내겠어? 간단하게 한마디 하면 개입하셔요. 그 말 때문에. 근데 그 간단하게 말 한마디를 번거로워서 안 하면 개입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을 이끌어내려면 한마디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유익이란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이 저녁 땅거미가 질 때 큰 호수로 헤엄을 치러 들어갔습니다. 헤엄에 워낙 자신 있는 사람이라 한 300m를 헤엄쳐 나갔는데 갑자기 저녁
시기에 내리깔린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어느 쪽에서 헤엄쳐 들어왔는지 갑자기 방향이 이 안개 때문에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다급해서 바로 뒤로 돌아서 한 30분쯤 헤엄쳐 나갔는데 계속 안개인 겁니다.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안개입니다. 이 비행 조종사들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비행기 속도를 가장 빨리 낸 적이 언제냐? 길을 잃었을 때라는 겁니다. 다시 뒤돌아서 헤엄쳤는데 몸에 힘은 빠져나가는데 여전히 안개입니다. 가만히 힘을 빼고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랬더니 호숫가 해변 쪽에서, 호숫가 땅 쪽에서 막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헤엄을 쳐서 나갔답니다. 그래서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빠져나갈 메시지가 들립니다. 안 하면 안 들립니다. 안 하면 이리저리 지쳐가지고 그대로 이 문제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맙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기도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저는 너무너무 위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 이 간호사예요. 우리나라 간호사. 미국을 갔습니다. 네팔 내과 의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도입니다. 이 남편이. 그래서 그 이슬람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다가 자기 그 아는 사람이 이렇게 누구하고 싸움을 하는 걸 말렸습니다. 그러다가 야구방 망이로 머리를 맞았단 말입니다. 이 아주 영리한 내과 의사였는데 갑자기 지능이 11살짜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아내가 이 남편을 미국에서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네팔로 보냈어요. 비행기를 태워서.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슬람교도기 때문에 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 못 따라가고 그 가족들이 그 남편을 돌보기로 하고 자기는 미국에서 애 셋하고 남았습니다. 사실상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간호사 재교육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제 방에 상담을 하러 왔어요. 어느 심리상담소를 갔다가 거기서 도저히 그 심리상담소 소장이 그 뭐라고 상담해 주겠어요.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심리상담소 소장이 저한테 데려왔어요. 이 사람 좀 상담해달라. 할 말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기도합시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즉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 여인은 굉장한 죄책감에 자기가 남편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휩싸여 있고 그 옆에 그 여인 데려온 심리상담소 소장이 있고 전 이제 안수. 저도 할 말이 없어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는 할 수 있잖아.
네 남편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 너 왜 기도 안 하니? 그게 해답이었습니다. 기도하면 고난 때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기도의 유익들이에요. 들으면 또 생각나요. 또 맞아, 이거 기도해야 돼. 진짜 기도의 유익이야. 그래 놓고 또 곧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성도가 시험 들었다라는 말은 기도의 유익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시험에서 깨나요. 깨나면 다 알지요. 누가 몰라요. 성령 충만할 때야 다 알지. 누가 몰라요. 뭘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들은 이 유익을 싹 잊어버려요. 우리가 왜 기도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게 되는가? 기도의 유익, 기도하면 이득이라는 거, 이걸 잊어버려서 안 하게 되거나 덜 하게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왜 기도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안 하게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 알죠? 몸이 말을 안 들어서 못하는 겁니다. 왜 몸이 말을 안 듣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인간의 육은 이 세상에서 억만 년을 살아도 절대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은 더 자자, 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철저하게 그쪽이죠. 우리 육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따라오라고, 우리 영혼 보고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그런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 10년 후에 천물이 안 되거나 덜 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기도하면 다음 주간에 천물이 안 되거나 덜 됩니다. 기도는 미리미리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몸이 계속 나를 깔아지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말입니다. 기도는 나의 영이 혼과 몸을 끌고 가서 하는 거지, 육이 나의 영혼을 끌고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몸이 말을 안 듣거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요즘에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거든. 내가 어제도 잠 못 잤고 그제도 잠 못 잤고 오늘 잠부터 자야지. 내가 무슨 이러다 몸 고장 나면 더 고생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셨어야 되잖아요. 너희들 아침부터 얼마나 피곤했겠니? 자라.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피곤한 제자들 보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유혹에 빠진다, 기도 안 하면. 이 가만히 기도 몸 피곤하다고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경우하고 똑같아요. 돈 없대요. 그러면서도 졌을 건 다 쓰고 다녀요. 내가 무슨 돈 있다고 그래 도대체. 왜 자꾸 나보고만 내라고 그래.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돌아다니면서 자기 쓸 건 다 쓰고 다녀요. 안 써도 되는 것까지. 내가 지금 이렇게 피곤한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 가만히 보세요. 그 몸 가지고 뭐 하고 돌아다니나. 할 건 다 해요. 안 해도 되는 것까지. 그러고는 기도할 시간만 없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런 사람 데리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세 번째, 왜 기도를 지금보다 안 하게 되거나 덜 하게 되느냐?
방법을 잘 몰라요. 자꾸 잊어버려요. 방법을. 그동안 교회 다닐 만큼 다녔고 성경도 알 만큼 알고 그래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누가 만약에 물어보면 다 교수예요. 근데 막상 자기가 기도하려고 또 생각해보면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무릎 꿇고 하면 되지. 그냥 하면 되지. 하는 거야. 그냥. 그러고 졸아요. 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먼저 주장하거나 따지거나 그러지 말고 공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손하게. 테레사 수녀가 한 말입니다. 기도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대화 중에 사람들하고 대화 중에 반대하는 게 아주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건 아니고요. 꼭 반대 안 하고도 얼마든지 대화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고 내 의견 말할 수 있고.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이 말하면 이 말을 반대하고 저 말하면 저 속으로 결심하죠. 내가 다시는 너하고 얘기 하나 봐라.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7마디 하면 4마디를 반대하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행이에요. 이 웃기는 사람이 이 사람 맞죠. 그 사람은 누가 얘기하겠어요? 정이 말리는 떨어져서 다시는 안 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의견을 꺾는 게 아니에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자굴 해서 어떻게 건져주신다는 거 몰랐어요. 알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주실 거고 몰랐어요. 모르고 들어갔어요. 나중에 천국 가거든 다니엘 잘 보세요 한번.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로 하거나 원망하는 자세는 안 돼요. 기도할 때 제 1번 방법이 공손한 거예요. 일단 공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꼭 명심할 것은 지난번에 감사했습니다. 지난번에 참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10번 잘해준 거 소용없어요. 한 번 기분 나쁘면 끝이에요. 내가 왜 감사 안 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감사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감사할 거리가 죽는 날까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당한 고난만 쭉 헤아린다고 그러면 죽는 날까지 감사할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감사하고 또 섭섭한 건 섭섭하고 이걸 분리시켜야지. 섭섭한 거 한 가지 때문에 감사한 거 10가지를 다 무마시켜버리는 사람, 이 배은망덕의 극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거나 덜 하게 될 때 기도 방법을 잘 모르는데 간단해. 공손하게 무릎 꿇고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못해요? 어떻게 2다리 뻗고 할 거예요? 그냥 공손하게 무릎 꿇고 책상 다리보다는 무릎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지난번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감사했는데 안 했잖아요. 또 그것도 제대로. 이제 다시 부탁하려니까 아이고 참 지난번에 감사했다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요거 잊어버려서 기도 안 하게 되거나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그거 딱 떼먹고 무시하고 그냥 나의 요구와 바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계산합니다. 그래, 계속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주나. 사람은 이 샘물에 물 안 먹는다고 그러고 다음에 또 먹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감사해 버릇해야 돼요. 다음을 위해서라도. 네 번째, 왜 기도를 안 하게 되거나 덜 하게 되느냐? 중단하게 되느냐? 기도 드리는 일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있죠. 알았어. 알았다니까. 근데 자꾸 미뤄요. 왜 미룰까요? 일을. 그 일이 지금 당장 하기에는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한다는 게 아니야. 한다니까. 근데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지금 하기 싫어서 그래요. 간단해요. 기도도 왜 지금 안 하느냐? 기도 드리는 일이 즐겁지 않거든요. 이 20년 동안 고해성사를 받은 한 신부님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20년 동안 고해성사를 받아봤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이미지가 그러하대요. 그러니 어떻게 기도하는 일이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즐거우려면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 고린도후서 6장 나 때문에 너희가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좁혀서 그래. 고린도인들이여, 나의 마음이 넓게 열렸으니 너희도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다섯 번째, 왜 우리를 기도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안 하게 되거나 덜 하게 되거나 중단하게 되느냐? 기도한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일어나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기도한다고 첫 번째에서는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유익 알아요. 그런데 유익도 다 아는 사람인데도 기도한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겁니다. 뻔히 자기가 아는 수준 정도로만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게 대부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평생 받고도 평생 우연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응답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작은 기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안 준 건데 넌 그건 자꾸 내가 응답 줬다고 믿니? 자, 그래서 손해보는 게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그냥 막 믿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래갖고 손해보는 게 뭐예요? 그거 잘 구분해가면서 믿어야지. 무조건 믿어. 그렇게 지능 떨어지는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이득 보는 게 뭐예요, 그 사람? 기도 응답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건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니고 이 사람 평생 기도 응답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평생 감사합니다. 내가 왜 감사 안 하는 줄 알아? 첫째, 이 사람은 평생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 안 해서 얻은 이득이 뭐예요? 다음번
다음번 거를 못 얻죠. 아니, 다음번 안 얻으면 말죠. 진짜 큰 손해는 뭘 손해보는지도 모르고 손해보는 거거든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유, 참, 그 사람 진짜 나한테 배은망덕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많은 걸 줬을 텐데. 참, 그 사람 정말, 그 사람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겠지. 손해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드시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제 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 기숙사 생활하면 안 될까요? 기숙사 안 돼. 그냥 다녀. 집에서 다녀. 아빠, 왜? 저 대학원에서 이번에 성폭력 자격증 그 강의 듣는 거 들으면 안 될까요? 생각해 볼게. 그거 지금 듣지 말고 나중에 대학원 졸업하고 들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말고 나중에 들으라고. 아빠, 종합검진, 건강 종합검진 좀 받게 해주세요. 넌 건강한데 무슨 종합검진을 지금 받으려고 그래? 나중에 받아. 그럼 도대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제 딸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아빠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빠, 왜? 친구 집에 가서 하루만 자고 올게. 안 되겠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럼 다 안 되면서. 뭘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다 안 되는데. 그런데 늘 생각해요. 제 딸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 지나가다 오다가 예쁜 옷 있으면 저 옷을 입히면 예쁠까? 저 신발을 사다 주면 예쁠까? 그런 거는 당연한 거지 기도응답으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옷 사주고 학교 보내주고 이런 거 전부 기도응답으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몇 가지 하겠다고 한 거 반대한 거 그것만 계산해요. 아빠는 내가 하는 일을 모두 다 반대한다. 언제 모두 다 반대했어요? 4개인가 반대했죠. 왜 반대하냔 말이에요. 그게 완전히 반대가 아니라 시기가 안 맞는 게 있고 더 나은 방법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다고 뭐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꼭 거절당할 것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일어나겠느냐?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만 대답이 알았다. 기다려라. 그건 안 된다. 생각해 볼게. 그런 차이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시편 35편 13절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6번째, 왜 기도를 우리가 안 하게 되거나 덜 하게 되는가? 기도를 꾸준하게 들여버릇하지 않고 자꾸 너무너무 많이 기도를 쉬어가면서 기도를 들여버릇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더 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아무나 쉽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공부가 아무나 쉽게 꾸준히 하던가요? 공부가 좋은 건 맞는데 공부가 아무나 쉽게 꾸준히 하던가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정말로 좋은 건데 꾸준히 쉽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성실성이 뒷받침돼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성실한 사람이 기도도 하는 거지 게으른 사람은 못합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지난번에 기도 응답 못 받은 것만 계산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하려면 말도 못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고 싶은 거 덜 자고, 어디 가고 싶은 거 덜 가고,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보고 싶은 거 덜 보고, 말할 수 없는 절제가 필요해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가 없는 한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하려면 치밀한 역산 스케줄링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거기 가야 되지. 1시간 전에 준비하고 1시간 다시 그거 잠자고 피곤하지 않게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려니까 그러면 오늘은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럼 오늘 이 일 해야 되고 그럼 그때 가서 준비 기도할 시간이 없겠네? 그럼 지금부터 준비 기도해야 되겠다. 치밀한 역산 스케줄링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걸 실행하는 사람만 기도해요. 열왕기하 4장 13절에 엘리사에게 왔다 갔다 할 때 2층 다락에다가 침실 마련해 준 여성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전 성경으로 여인아 넌 어찌 그리 주밀하냐? 요즘 성경으로 여인아 넌 어찌 그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치밀한 역산 스케줄링을 성공해내는 사람만 합니다. 하려고 그랬죠. 기도. 내가 그 일 하기 전에 하려고 그랬죠. 근데 준비가 너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은 못해요. 기도. 하나님을 제가 어제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도 안 돼요. 기도가. 피곤하고 집중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저 혼자 힘으로 10시간 하는 것보다 성령님 도움받아서 1시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능률이 있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무슨 질문 한마디에 제가 정신이 번쩍 났느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러고 이렇게 지쳐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너는 나를 언제 감동시켜 본 일이 있니?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몸을 딱 바로잡고 내가 하나님을 언제 감동시켰더라? 계속 생각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감동시켰는지. 줄시없어서는 많이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을 언제 감동시켜드렸더라? 남편한테 언제 감동받아 보셨어요? 이런 건 많이 따지죠. 그러면 남편한테 언제 감동시켜봤어요? 자녀들이 우리를 감동 안 시켰어요? 그러면 바꿔서 한번 따져보세요. 언제 자녀들을 감동시켜봤어요? 우리는 감동시키는 일에 너무 인색해요.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셔야죠. 그런 건 잘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감동시켜봤냐면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제 7시부터 산에서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를 드렸는데 3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는데 1시간 동안 기도가 잘 안 돼서 8시쯤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질문을 받고 9시까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집중적으로 기도를 드리다가 10시 45분에 내려왔어요.
한 3시간 45분 기도 드린 거예요. 이거저거 다 빼면 한 3시간 되는데, 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도 하는 거지, 하나님께 감동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우린 감동 받을 준비만 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 왜 나한테 감동 안 주냐. 그래서 기도를 꾸준하게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꾸준하게 하지 않아요. 기도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성실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감동을 나는 드리고야 말 거야. 이렇게는 못 살아. 다니엘은 가만히 한번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동 안 드린 사람들 치고 성경 인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드리려고 하다 하나님께 감동 드렸잖아요. 너무 놀랬잖아요. 이삭!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다가 네가 여기서 머물면 내가 100배나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탁 단념하고 안 떠났잖아요. 우물 파면 뺏겼잖아요. 양보하고 두 번째 또 양보하고 또 세 번째 양보하고 부엘세바 물의 양이 많아지고 가나안 땅의 축복, 지역적 축복, 물이 맛있어지고 야곱 천사하고 씨름했어요. 천사가 어떤 분이에요?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 죽이는 분이잖아요. 천사는 7만 명을 사흘간 전염병으로 다 없게 만들 수 있잖아요. 계시록 7장 1절 전쟁을 일으키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천사가 야곱하고 씨름해서 진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야곱은 노인인데. 천사가 우리나라 어떤 강한 씨름 선수하고 씨름해도 헌도뼈는 허리도 부러뜨리죠. 그런데 그 노인을 못 넘겨서 밤새 씨름한단 말이에요. 야뻑나루터에서. 그거는 아빠하고 아들하고 씨름하면 아빠가 아들한테 져주는 거죠. 어린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붙잡혀 보려고. 그런 천사예요. 그런 천사와 밤새 씨름했어요. 감동 끼쳤잖아요. 요셉 형들 용서했잖아요. 하나님 감동 받으셨잖아요. 성경에 어느 인물들이 하나님 감동 안 시켰냔 말이에요. 다니엘 기도 시간만 바꿨어도 될 사람인데 사자굴로 들어갔잖아요. 가자. 하나님 감동 안 받으셨겠어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한테 무슨 감동을 드리고 지금 이러고 있냔 말이죠.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동 드리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기도를 안 하거나 덜 하게 되는 사람들은, 중단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교제를 이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기도를 너무 잘해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방법입니다.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기도 자리에 가서 그냥 앉아 있으세요. 우리가 전기 면도기 충전시킬 때 전기 면도기가 이렇게 스탠드로 세워놓으면 그냥 가만히 충전받지. 그게 막 전기 면도기가 막 움직여서 충전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 안 될 때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세요. 기도 자리에 가서 그냥 앉아 있으세요. 무디 목사님이 제일 기분 좋았을 때란 말입니다. 아들이 방에 들어오더니 그냥 앉아 있더래요. 너 왜 들어왔냐? 그냥요. 아빠 방 좀 앉아 있다 나가려고요. 기도를 꼭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말 안 해도 그게 교제란 말입니다. 어느 고민 많이 고민 중에 있는 자녀가 있었대요. 아빠가 그 방에 들어갔대요. 그냥 같이 아무 말 안 하고
잠자고 나왔대요. 아침에 그랬대요, 아들이. 아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화가 많아야 그게 교제입니까? 그냥 가서 앉아 있으세요. 그냥 기도 자리에. 기도가 어떤 날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들으면 기억날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기억나시죠? 이거 보세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이 구절을 맨날 지나다녔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베드로를 자기가 시험 들게 하겠다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놈이 안 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요구를 들어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이제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시험하겠다고 요청하더라. 내가 그러라고 그랬다. 대신에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미리 기도해 두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라. 심지어는 사탄이 요구를 해도 응답해줘요. 하나님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오늘 이 7가지, 지난주일 7가지, 그 지난주일 7가지, 21가지 내용을 꼭 다시 한 100번씩만 들으세요. 그래서 왜 기도하지 않게 되느냐? 이 21가지만 역으로 뒤집으면 지금보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